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위대한 교회 한 교회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왜 그렇게 위대한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었느냐 하면은 선교사를 먼저 파송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맨 먼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이방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을 더 뜨겁게 만드는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의 불을 더 뜨겁게 만드는 기름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숫자가 많이 불어나니까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파송해가지고, 바나바가 특별히 권면하고 신방하는 사역에 아주 열심히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바나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다소로 찾아갑니다.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사역자들이 많아졌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역자들이 5명으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있고요, 시몬이 있고요, 또 두기오가 있고요, 마나엠이 있고요, 또
여기 사울의 이름이 나오지요. 5명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해야 할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뭐 문제가 어찌 없겠습니까? 너무나도 그 당시에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체중이 불어나고 여러 가지로 병이 생겨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인고 하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2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을 하였지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해가지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사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금식하며 깊이 기도를 했으면 선교사로 2 사람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5명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바나바는 최초의 목회자입니다. 초대 담임 목사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2 번째 사역자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가장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누가 바울을 따라가겠습니까? 바울을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 2 사람을 따로 불러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장 실력 있고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 놔두고 그냥 좀 없어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사역자를 선교사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해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는데, 또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느냐,
저는 성주순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안디옥 교회가 건물이 있는 예배당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산 밑에다가 굴을 파놓았더라고요. 한 30평 정도 되는데 굴을 파놓은 거, 거기가 안디옥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성주순례 가기 전에는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못 들어봤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건물이 아니라 산 밑에다가 굴로 파놓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예배당이었어요. 바닥은요 그냥 울퉁불퉁. 오늘날라면은 시멘트로 해서 미장을 해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놓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울퉁불퉁 그냥 돌을 깨가지고 그냥 울퉁불퉁한 바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그런 데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아마 나 그 교회 못 가요. 아마 그럴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평평한 바닥에서도 무릎을 안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무릎을 안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무릎을 안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냥 떡 하고 그냥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 광교산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산 모양도 뭐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약간 경사가 완만해 가지고.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거기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넣고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산이 좀 경사가 완만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바닥이 울퉁불퉁하지요. 돌멩이들도 있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른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요, 무릎 꿇고 그렇게 했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어른들 앞에 가서 얘기하면은요,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전이 그렇게 열악한 성전, 정말 형편없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특징이 있었는데, 뭔가하니 한쪽 귀퉁이에 구멍이 뚫어져 있더라고요. 그 구멍이 뭔가하니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군인들이 예배드리고 있을 때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이 길이가 8km랍니다. 8km. 그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8km를 가면은 저 산 산 너머로 그게 통하여 있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이렇게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잡혀갈는지 몰라요. 잡으러 오면은 그 구멍으로 해서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근데 도망을 치는 것도 좋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구멍의 길이가 8km. 그냥 걸어가도 8km 걸어가면은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잖아요. 8km 하면은 한 20리 정도 되는데, 그냥 걸어가도 2시간 동안 그 8km 걸어가면은 그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를요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을 가야 돼요. 이렇게 꼿꼿이 서면은 머리가 찌니까 엎드려 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8km를,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면 아마도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오고 또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치고 정신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안 가면은 뒤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맨 뒤에 이렇게 오는 사람은 뒤에 쳐져다 보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잡혀가면은 곤욕을 치르지요. 감옥살이는 기본이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얼마나 그 구멍을 통해서 정신없이 도망을 갔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거 취미생활도 아니고 이거 뭐 그냥 교회 그냥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놀러 다니는 것 같아. 그냥 시간 나오면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냥 무슨 취미생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놀러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떤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선교사를 보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사를 보냈으니, 자, 선교사를 보내면은 그냥 보냅니까? 여비에 주어서 보내야지요. 나갔다 하면은 돈 쓸 일이 많은데 밥 사 먹어야지요. 그리고 잠도 자야지요. 그리고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배도 타야지요. 다 돈 들어가는 일인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위대한 교회인 것은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위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 여기 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그들은 순종한 것뿐이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한 것이 위대하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서 여기 6절 이하에 보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살람매에 가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는고 하니 구브로 섬에서 제일 큰
도시인 바보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야, 구브로 섬이니까 조그만 섬이라고 혹시 생각할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제주도의 몇 배 큰 섬입니다. 제주보다 몇 배 더 큰 섬이에요. 큰 섬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 섬에도 총독이 있었던 거, 로마 정부에서 보낸 총독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 총독 곁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이 박수가 하나 붙어 가지고 있었어요. 박수가. 그러니까 점하고 굿하고 예언하고 이런 여자를 갖다가 이런 여자를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그 남자는 박수라고 하지요. 박수무당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엘르마라고 하는 그 박수가 총독 곁에 붙어 있어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박수가 나서서 강력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총독에게 그렇게 말을 했겠죠. 총독 각하, 저 사람들 사기꾼이요, 사기꾼. 혹세무민하는 사람이고 유언비어나 퍼뜨리는 사람이고 허황된 신화나 퍼뜨리는 사람이니까 저 말 들 필요 없어요. 총독님 듣지 마세요. 저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여기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말 듣지 말라고, 듣지 마세요 하고 막 이간질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은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지금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혼돈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이 보니까 화가 나요. 저놈의 박수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방해를 하니 그냥 속에서 그냥 분노가 끌어올라 가지고 그 박수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이여,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길을 회방하겠느냐? 이제부터 너는 소경이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 순간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그것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자, 구브로 섬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행정적인 방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가거나 방해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겠지요.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물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그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핍박은 있었겠지요. 막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고 또 방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그런 일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방해는 없었다는 것이죠.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브로 섬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건너옵니다. 근데요, 육지로 건너와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원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간 곳은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뜨겁게 불탔기 때문에 갈 곳이 많아. 가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 여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다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또 어디로 가는가 하니 14장에 보면은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없어도 될 만큼 교회가 틀이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교회가 체계가 잡혀 있으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니까 구브로에 가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든지 또 루스드라에 가든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선교로 유명한 위대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선교로 또 유명한 교회가 성경에 하나 더 나오는데요, 보면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유일하게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냈던 교회가 바로 여기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른 데는요 선교헌금 보내다가도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졌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다 끊어졌어요. 사실 선교사님들은 선교헌금 보낸 것 때문에 보내는 거 그거 가지고 생활도 하고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교비가 끊어졌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교회들이 많이 어려웠지요. 왜냐하면 잘 못 모이니까. 또 교회 나오던 사람들도 코로나 핑계대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올 상황은 아닌데 이미 뭐 다 지나갔으니까 나와도 되는데도 아예 그냥 자빠진 김에 그냥 한숨 자고 가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엎드려 있다가 아예 그냥 한숨 자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러다가 또 영원히 자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회마다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 5만 5천 교회 중에 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지금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기존에 없어지지 않은 교회를 할지라도 많이 줄어들었죠. 숫자가. 대부분 교회들이요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숫자가. 그러다 보니 재정도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것이 선교비예요. 다른 것을 줄이지는 못하고 선교비가 맨 먼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국내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선교비가 안 오는데 뭘 가지고 삽니까? 그러니까 다 보따리 싸가지고 철수해서 돌아왔단 말이죠. 많이들 돌아왔어요. 바울도 사실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바울에게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 고마움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요, 또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선교비 좀 더 보내달라고 그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가 해서 바울이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풍부와 비천에도 처하고 배부름의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니 그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빌립보서 4장에서 18절 19절에서 그 선교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헌금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궁핍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모든 쓸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은요, 모자라는 게 아니라 더 넉넉해져요. 더 풍족해집니다. 더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몇 배로? 100배로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100배로 채워주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들요, 자기 재산이 1년에 20%씩만 불어나는 어떤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도시락 싸들고 가서 가르쳐달라고 할 거예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재산이 1년에 20%만 불어나도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4년이면 2배로 불어나니까 또 한참 또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1년에 20%씩 불어나는데 4년이면 2배로 되나? 나중에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고. 그런데 100배로 불어난다니 어마어마한 것이죠. 정말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100배로 불어난다 하면은, 이 약속을 믿는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찌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엉뚱한 데다가 돈을 쓰겠습니까? 여기다가 쓰지. 100배로 불어난다는데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도 정말 선교의 열정이 참 뛰어난데 필리핀에 전도 집회 갈 때도 여러 번 같이 갔던 기억이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선교합니다. 베트남에도 여러 번 갔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정말 많이 불어나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4월
6월 달에 6월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 또 파송 예배 한번 드렸잖아요. 그때 부산에서 오셨던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정말 선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원래 그 현대 배 만드는 회사 현대중공업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거기 이제 그만두고 그 조선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그 사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것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고 있는데 조선 회사가 불황이 왔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불황이 왔지요. 그러니까 얼른 사업을 바꾼 거예요. 아파트 짓는 건설업으로.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팔았는데 100억대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00억대로.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 1년에 한 10번 이상 이렇게 해외 나가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 해외 나가는 그 비용을 다 댑니다. 그분이 다 돼요. 100% 다 돼요. 1년에 10번 이상 나가는 것을. 그러고도 많은 그 선교를 하는데 한 번은요 저랑 베트남에 같이 갔었던 적이 있어요. 베트남 신학교에다가도 복사기를 사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왜 같이 가는 거 아니? 그 복사지를 그 박스에다가 그 박스에다가 가득 담겨진 그 복사지 박스를 두 부부가 막 짊어지고 신학교까지 간 거예요. 신학교에다가 갖다 주려고. 그러면서도 잠을 어디서 자는 거 아니? 하루에 10,000원씩 하는 그 바둑 두는 기원에 딸린 그 방이 있어요. 아주 싸구려 방. 10,000원짜리. 거기서 잠을 자더라고요. 거기서 잠을 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 많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셨지요. 그런데도 그 돈 아끼려고 10,000원짜리 거기서 잠을 자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안 주시겠는가. 그러니까 100억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앞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 비용도 그 장로님이 다 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그냥 아무나 우연히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100배로 주신다는 약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돈요 30,000원 50,000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 베트남의 현재 교회 들려봤더니요 1년 예산이 400,000원 500,000원이에요 1년 예산이. 그 시골 교회 가보니까 1년 예산이 400,000원 500,000원. 그 보통이에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교회는요 10,000원도 큰 돈이에요. 2,000원씩 하는 그 성경책, 그거 성경책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절반. 그 목사님, 그 목회자, 그 예배당 뒤에 붙어 있는 예배당 그 사택을
우리 집사람이 들어가 봤는데 사택에 주방에 들어가 보고 나서 울면서 나오더라고. 이거 뭐 거지도 산 거지 집이요. 그 목회자 그 주방이요, 거지도 산 거지. 시커먼 거 솥하고 이렇게 그런 몇 개 놓고 그게 살림살이 전부요. 그냥 거지도 이렇게 안 살 건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니 우리 집사람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더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짐승 키우는데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몇백만 원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돈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2,000원짜리 성경책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베트남의 신학생들 이제 장학금으로 이제 매달 한 3만 원, 거의 3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뭐 말도 못해요.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돈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주석이 6권으로 된 성경 주석이 한 5만 원 하는데 그걸요 못 사가지고 입학할 때 그거 주석은 기본으로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있어야 공부가 되니까. 근데 졸업할 때까지 그거 못 사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 그 이사장이니까 졸업식 할 때 졸업생들한테 그 주석을 한 질씩 선물로 주는데 그 처음으로 주석을 받아보는 거예요. 졸업할 때. 원래 입학할 때부터 그 주석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돈 5만 원짜리 그 6권 한 절에 돈 5만 원씩 하는 거 그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돈을 쓸데없이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요 죄 짓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죄 짓는 거라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엉뚱한 데다가 또 써야 될 때도 안 쓰고 엉뚱한 데다 써버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밥을 굶어가고 있는데 병들어가고 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건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정말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를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사역자들이 누구 5명 있는데 그 중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사람을 이렇게 사역자로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순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깨달으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우리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또 귀히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안디옥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백배로 복을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간증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